이 시간에는 원초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기원과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기원에 대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1970년대 말에 뿌리라는 드라마가 이제 있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원작 소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 드라마였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예로 이제 납치되어 온 아프리카 소년, 이름이 누구죠? 쿤타 킨테. 아마 좀 기억나실 거예요. 쿤타 킨테 하면은 원작자 알렉스 헤일리는 쿤타 킨테의 7대 손이 됩니다. 그래서 7대 손 할아버지의 그 뿌리와 기원을 찾아서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조 할아버지 쿤타 킨테와 그 후손들의 그 미국 정착기를 이제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파장이 이제 일으켜졌죠. 미국 사회에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끼쳐주었고요. 인종에 대한 그 태도도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먼 오지라고 생각했던 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또 집집마다 자신의 어떤 그 집안의 뿌리를 또 나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아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매우 간단할 수도 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희경이한테 물어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로부터 또 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자꾸 이제 거슬러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첫 부모님은 인류의 첫 부모님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항상 사람은 존재를 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없었던 그런 그 시점이 또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다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사실에 동의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을 바라보게 되면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생겨났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이제 있어요.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긴 하지만 UFO 이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론이 이제 있는데요. 이 진화론은 낮은 상태의 그 생명체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UFO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외계의 생명체, 그 지적인 생명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지구상에 생겨났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다 하는 이론이고요. 이것은 우리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창조 진리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진화론인데요. 진화론. 이 진화론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각종 그 책자라든가 미디어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인원과 같이 이런 하등의 이런 그 동물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인데 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원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그 유인원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한번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화론의 그 주장,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잠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학교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40억 년 전에 가본 적 없죠. 40억 년 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지구 대기의 환경은 숨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아무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태양은 내리쬐었고 또 폭풍으로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었고 화산은 게 분출을 해가지고 시뻘건 용암을 이제 분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급격한 환경 속에서 이 간단한 분자들이 이게 복잡한 분자로 이렇게 융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요괴인간 보셨죠? 요괴인간처럼 어떤 액체가 이렇게 해서 생명체로 변화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원시벌레와 같은 그런 꿈틀거리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또 엉켜 붙어 가지고서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오랜 세월을 이렇게 경고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가 생성이 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가 최초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세포. 이 최초의 세포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세포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세포가요 아주 복잡한 진화 과정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메바와 같은 이런 유기체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아메바는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원시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은 다시 물고기가 되었고, 또 이 물고기는 또 이게 갑자기 폐가 생겨가지고 육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육지 생활에도 이렇게 적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구리와 같은 이런 양서류가 이제 또 파충류로 이제 변화되는 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는 이 파충류의 세상인 공룡 시대를 지금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 중에서 또 일부는요, 이 비늘이 또 날개가 되어 가지고서 이 새가 되어서 또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공룡은 다리가 이렇게 또 아주 손과 발이 발달돼 가지고 포유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어떻게 나왔냐면 역시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초기 그 포유동물, 그 육상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있었냐면 나무들쥐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쥐. 마치 그 다람쥐와 같이 아주 작은 그 동물인데, 이 나무들쥐가 처음에는 이제 나무 위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점차적으로 이 나무들쥐가 나무 위에서 살다 보니까 유인원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팬지와 이제 그 우랑우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인원은
두 종류의 그룹으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와 같이 이 꼬리 없는 원숭이를 이렇게 진화가 되었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나무가 좀 싫다, 좀 너무 식상하다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두 발로 걷는 유인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이제 나와 있냐면 1976년 9월호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전문 그 과학 잡지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 잡지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오직 그 자연 현상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치명적인 거짓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의 거짓 주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무엇이 거짓말이냐면 이 생물은 절대로 무생물에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생물은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 절대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이렇게 점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속생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파스테르 실험을 통해서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생명은 이 생명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지 무생물에서 절대로 생명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정설이에요. 근데 진화론자의 주장을 보면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주장은 무엇이냐면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개구리가 도마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진화의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실험으로 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진화되는 것도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충류에서 새로 또 이렇게 진화하는 것도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조새 화석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화석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가르쳐 왔는데요. 이 시조새 화석은 완전한 새 화석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화석 기록이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은 결코 진화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결코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화론자의 거짓 주장은 무엇이냐면 종을 뛰어넘는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거. 예를 들면은 모든 종류의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고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개도 있고요. 다양한 고양이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도마뱀은 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뱀은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그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 A에서 B로 이렇게 그 진화가 되는 중간 단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에서 B에서 연결되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 A와 B의 화석은 있는데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쥐가 이제 진화가 되어서 박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쥐의 화석은 발견이 되고 있어요. 박쥐의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쥐에서 박쥐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껑충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연속적인 단계는 화석으로도 발견되지 않고 그 모습으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화론의 허구적인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이 기초에 깔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진화론자의 주장과 성경의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반대의 주장이라면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는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물은 뭐냐면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주장하기를 태양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파충류에서 이렇게 조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다섯째 날 조류를 만드셨고요,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파충류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자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날 원숭이와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신은 뭐냐? 바로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신과 시간이라고 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이 우연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얼마든지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됐어요.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이 됐고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진화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오히려 과학이라기보다는 동화를 지금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아무리 이 우연히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에서 이렇게 종이더미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고 이렇게 우연히 반복하다 보면 한 권의 종이책으로 딱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이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이렇게 폭파시켰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또 흘러가고 우연히 반복이 되면 아주 멋진 건물로 이렇게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꿰어 맞힌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은 지능을 가진 동물에 불과해요. 지능에 가진 동물입니다. 자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의미,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UFO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상당히 설득력과 이제 논리적인 내용을 여기서 갖추고 있습니다. 이 UFO 신자들은 성경도 믿지 않고 진화론도 믿지 않아요. 두 가지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믿냐면 어떤 그 다른 행성에 지능 있는 생명체가 지구에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UFO 이론의 주장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데니 켄이라고 하는 신들의 전차를 지었던 그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참 이게 과거로 참 거슬러 올라가야만 이게 그 주장이 되는 거죠. 4만 년 전에 아주 지능이 뛰어난 우주인들이 지구를 이렇게 방문했다는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지구를 방문해 보니까 수많은 그 원숭이들이 이제 지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아주 그 첨단의 유전 공학을 이용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돌연변이를 그 안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7,000년이 지나서 다시 지구에 돌아와 보니까 유인원들이 좀 이렇게 좀 발전돼 가지고 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유전 공학을 또 일으켜 가지고서 최초의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과 이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검증되지도 않는 이 내용을 소설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 같지만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에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았죠.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의 이런 지성을 살펴보니까 절대로 원숭이에서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그 자연의 산물 가지고는 이 사람의 지성을, 이 사람의 이 복잡한 이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야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치 슈퍼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UFO 신자들의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외계인을 이제 등장시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UFO 신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이제 피라밋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5,000년 전 이상의 지금 이제 지어진 건축물인데 굉장히 정교한 건축물이에요. 고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건축물을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외계의 아주 첨단의 과학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의 작품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젊은 사람들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UFO 이론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 훌륭한 과학 소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진화론의 이 허구를 굉장히 지적하는 쪽으로 이제 논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UFO 이론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외계 생명체는 또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걸 또 따져보면은 답변을 그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론이 되겠습니다. 창조론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창조론인데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흙의 구성 요소와 사람 인체의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도 놀랍게 이렇게 지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기록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남성과 여성에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창조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창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고요. 우리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여기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70년, 80년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든가 UFO 이론 가지고는 인생의 의미,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했고요. 그냥 숨쉬다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만드신 분의 목적과 뜻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이렇게 보시면 만들어진 물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그 존재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루를 한번 예를 들어 빗자루. 빗자루는 왜 만들었나요? 청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를 왜 만들었나요? 물건을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든 겁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왜 만들었나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왜 존재하느냐 물어보면 빗자루나 냉장고나 자동차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대답을 할 거예요. 난 이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요리사가 왜 샌드위치를 만드나요? 목수가 왜 책장을 만들까요? 어머니는 왜 스웨터를 짤까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그냥 뭐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 만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도 보시게 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면 거기서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그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도 만드셨고요, 태양도 만드셨고, 이 지구도 만드셨고, 산과 물고기도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시점에 존재하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는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에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때 인생은 참으로 참 무의미하고 참 인생은 덧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 또 싸움들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질병과 고통스러운 삶을 또 바라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부산을 이제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런 자연재해의 모습도 이제 보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세수하고 또 옷 갈아입고 또 학교나 또 직장으로 갔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식사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잠자리에 드는 일상생활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인생이 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문자로 인생을 퍼즐 맞추기와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퍼즐 맞추기입니다.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퍼즐 조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세수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퍼즐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완성된 그림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실된 그림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빗자루, 냉장고, 자동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빗자루에서 사람을 빼버린다면, 냉장고에서 사람을 빼버린다면, 자동차에서 사람을 빼버린다면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도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놓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빗자루가 들려졌을 때, 사람이 이 냉장고에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존재 목적과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시계추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존재 목적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빗자루와 냉장고와 자동차가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881쪽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1절 뒷장 넘기셨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존재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천사들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영적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 목적이 뭐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자를 모르면,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른다면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퍼즐, 복잡한 퍼즐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돈과 재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돈과 재물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요긴하고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요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뭐 라면도 살 수가 있고 또 집에도 거주할 수가 있고 어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만 유효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죽은 뒤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전 한 입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못 가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가난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먹고 쓸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없어질 이 돈을 위해서 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면 그것은 낭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냐면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아마 다 갖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박수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을 남기는 것,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역사의 인물 뭐 해가지고서 무슨 뭐 강감찬, 뭐 이순신, 세종대왕 해가지고 쭉 이제 부르는 노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유명했던 사람들,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던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의 이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덤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점점 더 무명해진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 백만장자가 되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기 스타가 되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정상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결같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가장 많은 그 재물을 이제 소유했고요, 또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입니다.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이 즐거움을 잠시 죄의 쾌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번 자동차를 새 차를 한번 구입해 보세요. 한 달 이상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집을 한번 사보세요. 몇 달 이상 가지 않아요. 또 식상해지고 또 새로운 곳을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고 인생의 목적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살랐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찾아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 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291쪽.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355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베드로서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특별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선정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이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로 피큘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큘리어, 스페셜이 아니에요. 피큘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특이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특이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 속되었고 특별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특이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이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또 경배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진화론자들이라든가 이 UFO 신자들의 이 잘못된 거짓말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 위에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그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가정을 유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초점에 맞춰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흩어진 퍼즐 조각,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았을 때 우리 인생의 퍼즐의 그 의미,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